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18쪽입니다. 418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듬뿍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뭐하러 오셨죠? 네,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할렐루야, 아주 그냥 뜨겁게 그냥 오늘 이 밤을 그냥 불태우고 그냥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그냥 하얗게 타가지고 재가 돼가지고 뭐로 태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로요? 기도로 아주 그냥 시뻘겋게 태워서 시커먼 재가 하얗게 희도록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귀한 한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말 아십니까? 갑분싸.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오늘부로 청년부 사역을 그만두시오. 네,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좀 떠보면서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분싸, 나 갑분싸 안다. 내가 이미 한번 깨졌거든요, 청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갑분싸입니다. 제가 한 방 맞은 것처럼 야 도대체 갑분싸가 뭐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건 대답했죠. 두 가지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진짜 알아야 된다고. 인싸 아십니까? 인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아싸 아십니까? 아싸. 옛날에 어르신들 아싸 가오리 말고요. 아싸 인싸.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그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그 말 다 안다고. 내가 작년에 다 써먹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제가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는 참 이런 이야기, 수요 예배 때는 제가 가끔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막 검색하고 또 보면서 뭐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나 없을까 한번 찾았는데 요거를 들어보시고 역시 목사님은 안 돼.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오늘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 괜찮은데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여자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한 친구가 상대방 자기 친구한테 그럽니다. 춥고 차가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데? 이 친구가 그거 몰라? 내가 알려줄게. 썰렁해. 아십니까 여러분? 역시 갑분싸인가요? 그랬더니 또 하나를 더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어. 그럼 뜨겁고 따뜻한 바다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대답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데? 사랑해. 뭐라고요? 이럴 땐 막 이렇게 닭살이 돋아나고 막 오그라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닭살이 돋아요. 무슨 바다라고요? 사랑해. 그게 뜨겁고 따뜻한 바다래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친구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요새 좀 관계가 식어져 있는 남편한테 오늘 한번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여보, 춥고 차가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몰라. 아이고 그것도 몰라? 썰렁해야 썰렁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 알려줄게. 이제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있잖아, 뜨겁고 따뜻한 바다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근데 막 잔뜩 긴장하는 거죠. 사랑해가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화가 났어. 어이도 없고. 아유 열받아. 뭐라고요? 열받아. 여러분 평가를 해주세요. 앞으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한 토막씩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집어치우세요. 그냥 할까요?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제가 열심히 인터넷에서 한번 서핑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오늘은 감사하게도 한 분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 8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정체제,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왕정체제로 바꿔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왕정체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속적인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요, 신정체제, 신정국가에서 왕정체제의 국가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인 사사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신정체제가 세워졌던 때입니다. 왜요? 사무엘상 그 이전에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오죠? 구약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샤팟, 쇼페팀, 사사들이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쟁이 나면 군인들도 인솔하고 통솔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일들을 했던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뭘 요구하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우리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는 사사 필요 없고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늙었고, 또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가 간절히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저 두 번째 부인한테 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예요. 근데 이제는 늙었대요.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요엘과 이 아비야는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 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약어예요, 약어. 아비야는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요엘과 아비야의 이름이 그런 뜻인데 이 아들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만 반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것도.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 백성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굴복하면 안 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로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또 죽여야 돼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말 그건 사단과 같은 일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고 백성들의 장로인 지도자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늙었잖아, 당신 아들들 형편없어, 당신만 따라오지도 못해, 발에 때만도 못해, 그리고 저 주변 나라들 왕들이 있어, 우리는 왕도 없잖아.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사무엘이 참 괜찮은 거예요. 화는 났지만 그 장로들에게 막 화를 내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애통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분노도 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을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사무엘아, 그들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네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 싫다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아.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의 이 악한, 완악한 마음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왕정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요,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거다. 그럼 그때 가서 왕의 제도를 이렇게 세워라 라고 이미 벌써 모세오경을 기록하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을 세우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왕들,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를 옆에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라면 이렇게 세워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반대, 이거를 경계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왕으로, 앞으로 올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세속적인 왕을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민족 중에서 뽑아내어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나라, 결국엔 멸망받을 나라인데 왜 그러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 7장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을 때는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셨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은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지금 누가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8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일 때가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실 때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이고 우리가 안식, 평안을 누리고 있는 증거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나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세속적인 세상적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그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왕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도 왕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원수에게서 막아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그걸 인정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왜?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자식들 내가 부모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이면 마음은 쓰겠죠. 혀를 끌끌 차겠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남인데 목숨 버리는 자는 없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속한 자니까, 내 분신과 같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나는 잘 먹고 너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거리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예수를 나도 믿어, 근데 뭐 그렇게 너 유별나게 믿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교회, 오직 기도, 뭐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오직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야, 저 장로님 보니까, 야, 저 목사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던데, 야, 주일도 빼먹고 뭐 봉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야,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돼. 야,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많잖아. 야, 기독교는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그런 말 듣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 그럼 나도 세상의 왕을 요구해야 되겠네. 그래? 그럼 내 안에 왕으로 내가 예수를 모셨는데 이 왕 필요 없는 거네. 그럼 세상에 있는 걸 뭘 좀 내가 의지해 볼까? 세상에 있는 거 뭘 좀 내가 누려볼까? 여러분,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고 견주어서 그것과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우리를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가 슬그머니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오직.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래요. 막 흥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주장하면서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상 나라 왕으로 삼았어? 너희들이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았어? 그러면 그거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의 종이 돼요? 너희가 삼은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거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카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거든요. 이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카흐 이렇게 흘려야 돼요. 이카흐. 여러분, 이게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take, 내가 뺏는 겁니다. 뺏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취하다 6번이나 취하다. 여러분, 뺏는다는 거예요. 뺏는다. 왕이 되어서 너희들 것을 다 뺏을 거야. 너희의 자녀를 뺏을 거야. 아들과 딸을 뺏을 거야. 너희의 말과 소를, 양을 다 뺏을 거야. 너희의 재물도 뺏을 거고 너희의 목숨도 뺏을 거야. 결국 너는 너희가 세운 왕의 종이 될 거야.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은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그 왕으로 말미암아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한다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속적인 왕을 세운 것 때문에 그런 거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동전 갖고 와봐.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거냐, 세상 것을 택할 거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음행이 뭔 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음행이라 그랬어요. 단지 성적인 것만이 음행이 아니에요. 음행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음행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음행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주인 생세를 하는 것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누가 더 높다고요? 하나님이 높으세요. 따라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로 22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선 여기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했죠. 18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요 2절에 7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19절부터 우리도, 시작.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치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것 같고 또 자기의 의지와 확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인간들의 능력으로 다 할 것 같이 그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걸쳐서 우리,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우리가 여러분 7번이나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21절부터 22절까지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결과는 어떤 줄 아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 왕들 주변의 나라들로 인하여서 진멸 패망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거 있죠. 세상 왕들은 우리 걸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습니다. 다 취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뭐하노니?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책임지는 거, 이 환경,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시는 분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은 굳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거고,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부어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가 됐건 제사장이 되었건 오늘날의 주의 종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증거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